우리가 기초수행 법문할 때 이해를 한다, 지혜가 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지혜가 어떻게 나? 지혜가 뭐지? 과연 나도 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할 거예요. 과연 나도 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수행 법문에서도 말했지만 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조건 되면 지가 일어나서 지가 해요. 여러분 눈 뜨면 안 볼 수 없어요. 소리 있으면 안 들을 수 없어요. 지혜 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지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한다. 하나의 알무 일어남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알무 일어남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나가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이해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초반기에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수행 단계. 어디까지인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정도까지.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수행을 통제하고 여러분 수행을 바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력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다는 것이 이해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안다는 것을 계속 이해해 가게 되면 모든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겁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는 거예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봐야 할 것이고 바른 견해라는 것이 어떻게 봐야 할지를 말하고 있죠. 봐야 할 것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이죠, 사실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삶이 뭐예요? 삶은 알미죠. 여러분 삶은 알미입니다. 우리가 관념에 많이 훈련되어서 인생을 생각하고 통치적인 삶을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증거 삼아서 불교의 증거는 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8만 대장경이 다 무엇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만 대장경이 하나같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교의 증거예요. 내가 부다의 가르침의 증거죠. 여러분이 증거예요. 자, 여러분 삶이 뭐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있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뭔가를 알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상과 마음. 그래서 부다께서 안입의 설신의 색상 미촉법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 삶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죠. 그럼 불교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는가? 부다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는가? 뭘 알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왜? 우리 삶을 구성하는 양축 가운데 한쪽이죠. 뭘 알아야 되는가? 부다는 그걸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걸 부다께서는 무상고 무아라고 말씀하세요. 실자는 법을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로 보는 것, 이게 불교수행의 모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알 때, 아는 마음, 마음이죠. 이게 관념인가요? 관념이 아니죠. 관념이면 어디 있을 거고, 어떤 모양일 거고, 어떤 색깔일 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아는 마음은 그냥 순수한 작용이에요. 없나요? 없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엉덩이 느낌 아니까. 내가 지금 저 앞에 보이고 있는 걸 아니까. 내가 지금 저 소리 듣고 있다는 걸 아니까. 분명히 아는 작용이 있죠. 근데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관념이 없는 거죠. 이걸 빠라마타, 실제, 법이라고 말하죠. 아는 마음은 실제는 법이에요. 실제는 법을 여러분이 아는가 물었을 때 안다고 이해해요. 여러분 안다고 이해할 때 이게 나의 아는 마음이야? 내가 알아? 이런 쪽으로 바라보세요. 전혀 안 그럴걸요. 아는 마음과 나를 전혀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걸 알 겁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 자체로 알아가죠. 안다는 걸 아는 것 자체로 이해가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닌, 나의 알미 아닌, 그냥 그 자체로, 그 일어남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건 바른 불교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법을
바른 견해로 본다.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바른 형태죠. 법을 바른 견해로 본다는 이걸 충족한 형태죠. 그게 다예요, 사실은요. 실제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수행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행은 잘하는 게 정말 절대 안 중요해요. 수행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은 정말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호두말이 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름 많은 사람을 만났죠. 호두말이 있을 때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수행에 놀라운 소질을 보이는, 와, 저 사람 정말 전생 수행자다. 전생 수행자가 아니면 저렇게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 번 수행 프로그램에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전생 수행자다. 정말 바라밀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가 수행 이야기를 한 10년쯤 하고 있죠. 요즘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은 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수행 바람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가? 바르게 수행하려고 고민하는 사람. 수행이 되든 안 되든 이거 안 중요합니다. 수행을 잘하든 못하든 안 중요해요. 바른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바른 수행이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바르다는 말이 붙었겠죠. 바른 수행이 잘 안 돼요. 근데 최소한 바른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고민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수행을 고민하면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개선해가는 사람. 수행의 입장에서 자기를 계속 개선해가는 사람. 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요즘 신심이 나요. 왜?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할 걸 내가 알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수행에서 큰 의미와 보람을 느낄 것을 내가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수행을 잘하는 것 안 중요해요. 수행은 정말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만 하면 모두가 바른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게 하면은 계속 제자를 헤맬걸요. 계속 제자를 헤맬 겁니다. 근데 그렇다게 하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똑똑해요. 자기 손해를 조금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좀 영적인 것, 종교, 이런 것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믿는지, 왜 그렇게 바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저거 정말 아닌데라는 종교 많죠. 딱 봐도 저거 정말 아닌데라는 종교 많아요. 그 종교를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대학 교수, 변호사, 안 똑똑하면 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어리석어요. 사실은 이 어리석음의 근본이 뭔가? 생각보다 자기를 몰라요. 자기 확신이 없어요. 타인은 의존적이죠. 그런 사람이 믿는 그 타인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아. 이런 포즈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만 따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 따릅니다. 나만 따르면 다 돼. 내가 다 잘되게 할게.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를 모르니까, 뭐가 자기에게 바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남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 영적인 것, 또 그런 파트가 어디 있죠? 하여튼 이런 종류들은요,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못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방치해두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쇼민센터는 거의 자유방임의 센터죠. 사회도가 절대 자세하게 안 가르쳐요. 쇼민센터에 한 3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국 수행자 30명이 수행하고 있으면,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 중에 수행을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3명? 5명? 30명 가운데
수행을 바른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3명, 5명이에요.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수행을 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수행은 어떤 수행인가? 원래 갖고 있던 마음의 경향에 맞는 수행. 그러면 원래 갖고 있는 마음의 경향은 어떤 경향인가? 욕심과 화의 경향이죠. 보통 수행에서는 욕심이죠. 대상에 대해서도 욕심의 대상을 보죠. 그래서 계속 잡으려고 그러고 계속 오래 있으려고 그러고 대상에서 뭔가 발견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다수죠. 여러분 수행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런 입장에서 내가 수행을 바를 때 나는 최소한 내 능력 한에서는 수행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을 가볍게 하세요. 있다고 알면 돼요.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지되면 돼요. 다른 거 들으면 다른 거 쉽게 옮기세요. 또 다른 거 들으면 다른 걸 옮기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하나 알면 다른 게 그냥 알아집니다. 알아진 다른 걸로 옮기세요. 점점 옮기는 게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려 하지 않아도 다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물으세요. 아는가라고. 안다고 이해되면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물론 내가 수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좁은 길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좁은 길인가? 내가 간 길. 사실은 내가 간 길 빼고 나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 나는 내가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고 바르게 수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말해달라고 한다면 좀 못되게 보이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말이 좀 못됐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수행해요. 왜? 하라고 하는 대로 수행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둔해요. 가볍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옮겨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뭐 보여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힘이 좋아지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이나 형태나 빛까지 나타나요.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편안해요. 아, 편안하죠. 명상의 효과가 확실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요. 세상 근심 다 잊어요. 그러면 수행을 잘하는 거죠. 왜? 편해졌으니까. 예, 그렇게 수행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수행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 대로 수행하십시오. 그래서 못됐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을 전 꼭 드리고 싶어요. 나는 다른 방법 몰라요. 내가 간 길만 알고 있고 내가 간 길은 바르게 갔다고 내 스스로 판단되고 지나와서 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고비고비를 잘 넘어왔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고 스스로 사실 약간 경이로워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수행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마음의 바라빌들이 뛰어나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수행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수행은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에서 수없이 말했어요. 수행을 바르게 하십시오.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바른 방향으로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수행은 형태적으로 해나가요. 수행은 형태적으로 해나갑니다. 형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가볍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형태죠.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볍게 하는 것, 가볍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가볍게 알아지는 것, 그리고 대상이 나타나면 쉽게 옮기는 것. 처음에 잘 안 옮기다가 나중에는 쉽게 대상을 바꿔 옮겨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알면 마음이 지가 스스로 어떤 걸 또 알고 있어요. 하나 아는데 이미 다른 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일종의 형태죠. 나중에는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어요. 수행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수행하고 있는 형태의 변화로 수행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형태가 변해갈 때 실제 내 안에서는 뭐가 변하겠어요? 이렇게 수행의 형태가 변해갈 때 실제 내 안에서는 마음이 변해갑니다. 변한 마음이 밖으로 표출돼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행을 형태에 따라 해야겠죠. 처음에는 수행을 형태에 따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행의 형태가 변해갈 때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행의 형태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 변화한 마음, 그게 좋은 마음이죠.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진심, 노력의 힘이 좋아진 마음이에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난 마음이에요. 잠깐 하나만 언급한다면 세상에 수행은 많습니다. 모든 수행은 뭔가 알면서요. 그게 알아지는 게 뭐든지 수행이라고 이름 붙었으면 뭔가 알면서 수행해요. 이걸 떠날 수가 없죠. 왜?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수행도 기본적으로 이 틀을 못 벗어나요. 뭔가 알면서 수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의 형태, 수행의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소수가 하는 방법이에요. 유감스럽게도 다수가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아주 소수가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인가?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수행을 하면 할수록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우리 방법이죠. 대다수의 방법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대상과 가까워지는 방식이에요.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방식이에요. 대상에서 뭔가 발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다수의 방식이죠. 대다수가 이렇게 수행합니다. 우리는 하면 할수록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주 소수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바르다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수행인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붓다께서 경전에서 가장 비구와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던 문답, 워낙 많이 나왔어. 이걸 가짜로 보기엔 너무 무리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 붓다께서 비구에게 물어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 문답이죠. 몸 대신 느낌, 소리, 생각, 맛, 냄새, 아는 마음, 화, 욕심 다 들어가죠. 너 자신을 무상고 뭐하러 봐라. 경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문답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뭔가를 봐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안 봐요. 나와 동일시하잖아요. 내가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마음,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마음이 점점 커져간다면, 더 분명해져 간다면, 이해가 깊어져 간다면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가가겠어요? 아니면 물러나겠어요? 예, 물러나죠. 이건 생각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해봐도 돼요. 소리 들으면서 저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멀어지는가요? 다가가는 거예요. 멀어져요. 불교 수행을 하면서 이런 첫 번째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설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죠. 거의 첫 발짝을 떼는 방향이에요. 이게 사실은 첫 발짝을 떼는 방향입니다. 근데 불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많은 수행 가운데 사실은 대다수가 다가가는 수행을 하죠. 다가가는 수행을 해요. 저게 나랑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대상을 보는데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멀어지죠. 수행을 잘하는 건 안 중요합니다.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하기 싫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의 기본적인 성향과 반대일 거니까. 왜? 여러분 마음이 바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바르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습관이죠. 여러분 마음의 기본적인 성향과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거부할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른 방향이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걸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되면은 그걸 좀 의심해 봐야죠. 잘 되면은 그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수행의 형태가 변해가요. 수행의 형태가 변해간다는 것은 그 형태를 이루는 마음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형태가 변해감에 따라서 마음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물러나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뭔가를 알면서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안에 뭔가 있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죠.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안다고 이해되면 계속 묻고 계속 알아가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형태적으로 불교 수행의 완성형이에요. 법을 바른 결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조건이 계속 변해가면서 마음이 지갈 길을 지 스스로 갑니다. 마음이 지갈 길을 어떻게 바르게 갈까요? 그냥 내버려 뒀는데 내가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조정하지도 않는데 통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지갈 길을 바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점점 내가 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점점 지가 스스로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는 마음, 내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길은 절대 바른 길이 못 됩니다. 생각해보면 안다고 이해해요. 안다고 이해하면서부터 걸어가야 될 길,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작용을 이해하고 마음과 함께 있는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작용을 이해하고 그들이 함께 있음을 이해하고 함께 있으면 이게 연기죠. 연기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의 알면 이해가 깊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알면 이름 붙였지만 알면서 안다는 관념이 희미해지고 단지 존재로 존재하고 있음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있다는 것, 연기적 있음, 연기적 있음이 봄도 그러하고 들음도 그러하고 느낌도 그러하고 생각도 그러하고 연기적 있음의 수없는 합, 이게 곧 내 존재고 이게 나의 삶이고 이런 일을 해나가요. 그래서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하고 이런 존재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통해서 모든 번뇌를 녹여내죠. 왜? 번뇌도 있는 거거든요. 엉덩이 느낌이 있듯이 번뇌도 있는 거예요. 화도 있는 거예요. 욕심도 있는 거예요. 있다는 이해로 모든 것을 녹여내요. 왜? 모든 것의 가치가 똑같아지거든요. 이런 이해 시각에서. 안다고 이해하면서부터 이런 이해 길을 갈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지? 내가 가라고 하면 못 갈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수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나는 수행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마음이 지가 할 길을 가요. 지가 스스로 조건이 변하고 변화된 조건 속에서 지가 알고 싶은 게 생겨나고 관심이 생겨나고 관심 생기니까 주목하고 주목하니까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더 큰 관심 생기고 더 큰 이해가 생겨나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관심이 생기고 더 큰 일을 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고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면 그걸 어떻게 가겠어요? 마음이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마음지가 스스로 갑니다. 그러니 바르게 수행한다면 수행의 결과가 그릇될 수 없어요. 내가 하니까 다 그릇되는 겁니다. 왜? 나는 번뇌거든요. 나는 욕심이에요. 그 출발점, 그게 바른 수행입니다. 수행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행은 정말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수행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수행의 바람일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른 수행을 고민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한 번은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허용해 줬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걷고 싶을 때 걷고,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남편이 틀어놓으니까 저도 함께 앉아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볼 때 보여준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내 앞에 어떤 유리막 같은 게 하나 있는 듯이 느껴지고 그래서 TV 내용에 대해서 별로 자극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TV에서 내게 아주 호감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TV에 훅 빠져서 정신없이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을 때도 욕심의 마음이 있다고 알았고 욕심이다 라고 알면서 먹었는데 또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걸 알면서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헐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긴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다, 헐렁했다, 특별히 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수행자님의 나라고 하는 게 별로 안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알아지면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은
많이 물러나 있었을 것이고 알아진 것을 나와 동의하는 그런 마음이 약했을 겁니다. 다른 상황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TV 보는 것은 좀 성향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V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관심을 자기로 당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수행자님이 수행으로서 본다고 해봅시다. 수행으로서 보고 있다면 아마도 강력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TV 보면서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다. 그러면 TV 프로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안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내가 산을 보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보내라고 이해해요. 보내라고 이해하면 산이 보이고 앞에 전개되고 있는 그런 전개사항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본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 이런 스타일로 TV를 보고 있어요. TV를 보면서 그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줄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수행하기 힘들걸요. 그러면 수행하려면 마음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문명이 일이란 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보면서 수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수행자님께서 그때는 야 내가 이번에 한번 TV 보면서 수행해 봐야지라고 하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아예 TV를 좀 흐릿하게 보면서 마음을 자기 안에 강하게 두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평소 보듯이 TV에 시선을 두고 내용을 따라가면서 수행도 하고 있는가?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어려울 겁니다. 내 생각에는. TV나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건 진정한 우리의 적이죠. 전 TV에 아예 없기 때문에 안 보지만 TV, 유튜브 야 이게 진정한 우리의 적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중생 이상 극복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생 이상 우리가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우리가 삶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아들, 딸, 손자 다 의미들이에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수행에서의 약점이죠. 우리 마음의 약점이에요. 그러면 TV 프로그램의 내용,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의 내용, 그게 어떤 내용인가? 내가 의미 부여한 내용들이에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안 보겠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프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 내용, 그게 다 하나같이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한 내용들이에요. 의미를 부여한 내용을 내가 보면서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가? 의미 부여 자체가 번뇌입니다, 사실은. 물론 정말 지혜롭다면 의미를 두지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알지만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예쁘다 알지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나 TV 우리가 아직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다면 개로서 통제하는 것. 이게 첫째고요. 강제로 하는 거죠. 개로서 통제하는 것. 개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으로 내게 도움 안 되는 것, 내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절제하는 것. 이게 개로서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는데 아마 처음에 잠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냈다는 거 내도 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볼 때 그래도 이번에 한번 수행해보자 하고 한 5초, 10초 정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낸 것만 해도 훌륭하고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죠. 수행 못하는 시간은 또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수행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명이 이기란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이란 게 우리 마음을 확 당깁니다. 시각적인 게. 우리가 수행하면서 알아차림도 하기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시각적 대상이죠. 워낙 강한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수행하는 것은 웬만한 지혜로서는 힘들 겁니다.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의미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의미는 어떨 때 주는가? 지혜 있을 때 줍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게 딴 것 아니에요. 지혜는 언제나 대상의 의미를 줄여요. 의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혜 났을 때 마음 상태가 물러나고
가볍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한 이유가 뭐냐면 의미가 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에 대한 의미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웬만큼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계속 해야겠죠? 질문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하철 오는 신호가 왔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데 저는 어차피 지하철을 놓칠 거라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느긋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지하철이 여전히 문이 열린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고 지하철 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곧 다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먼저 안으로 넣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이 닫히다가도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지하철은 떠나갔습니다. 역사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든 느낌이 기쁘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런 좋은 마음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누가 나에게 보라고 하면서 USB에 넣어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내가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작은 섭섭함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마음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이 내가 그렇게 알아차림이 없었구나. 알아차림이 없으면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쉽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실 때 느긋하게 내려갔겠죠. 마음이 느긋한 마음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열리고 지하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마음에서는 타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처음에는 느긋한 마음, 나중에 타면 돼 라는 마음, 또 내려서는 빨리 타자라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일을 합니다. 느긋한 마음은 느긋한 마음, 급한 마음은 급한 마음이죠. 각자가 각자 일을 해요. 그리고 다가가서 지팡이를 먼저 넣을 거라는 생각이 있나요? 아마 급한 마음 쪽 마음이겠죠. 근데 그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았겠죠.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고는 안 했어요. 안 하고는 차 갔죠. 역사에 혼자 있어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이긴 게 없고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확인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점점 확인되는 것은 지혜예요. 나중에는 지혜 있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게 수행이 돼요. 그때 수행자님에게는요 지혜가 확인됩니다. 왜 기뻤는가? 지혜가 있어 기뻤어요. 어떤 지혜인가? 번뇌가 하고자 하는 걸 안 한 지혜, 번뇌의 말을 안 들은 지혜, 번뇌가 하자고 하는 것을 안 했어요. 지혜 마음이 안 했죠. 그래서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행자님이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요. 지혜에 있음을 확인하세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요. 지혜에 있음을 확인하세요. 지혜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느낌. 모든 건 다 느낌으로 압니다. 그때 욕심이 날 푸시하고 있고 욕심이 푸시한 걸 어떤 마음이 나서 막아요. 안 해요. 그것도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푸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도덕적 기준, 누가 날 보고 있나? 보면 뭐 저렇게 급해라고 날 욕할 건데 이런 마음으로 욕심이 푸시한 걸 억제했는가? 아니잖아요. 욕심이 푸시하고 있는데 욕심의 푸시를 막았던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옳지 않아라는 판단이에요. 욕심이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옳지 않아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옳지 않아라고 판단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을 줘요.
이런 마음에 의지해서 수행자님이 그걸 안 할 수 있었어요. 이 마음의 느낌, 바르지 않아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음의 느낌이 지혜의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이 마음을 확인하면서 지혜에 있다고 아세요. 지혜 있네라고 아세요. 지혜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게 그때 수행자님께서 확인해야 될 것이지, 내가 잘했어, 이게 수행자님이 확인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면 마음이 들떠요. 내가 잘했어 하면 마음이 들뜹니다. 마음이 들뜨면 마음의 질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질이 떨어져서 일 보면서 계속 그런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서 들떴어,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집에 왔겠죠. 마음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아마 욕심과 화가 일어나니까. 좋은 건 다 사라지고 작게 내 마음에 걸렸던 것, 내 마음이 조금 안 좋게 보였던 것, 그런 것들이 두두죽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땠어? 그때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언제나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현재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 이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 내가 과거에 못해서 지금 이래,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할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대처하는 것, 이게 수행자님이 항상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다른 사람한테 원망이 있다면 원망이 있는 게 나빠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원망이 있는 건 당연해. 왜? 생겼으니까. 생긴 건 다 생길만 해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렇게 생긴 원망을 알면서 자인의 이치야, 지할 걸 하네? 난 단지 이걸 바르게 알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가 똑같아요. 아까 수행자님께서 욕망이 푸시하고 있고 바르지 않지, 바르지 않아 라고 알을 통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기뻤죠. 욕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기뻤어요. 바르게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해서 후회할 필요 없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네, 지가 하네, 알면 되지, 자인의 이치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것에 대해서 생기지 말아야 될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생긴 것은 생길만 해서 생겼어요. 지할 일을 지가 해요. 수행자님은 그게 생겼을 때 바르게 대처하면 돼요. 수행적으로 바르게 대처하면 충분합니다. 그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음에 또 그 상황 되면 수행해야지, 알아차림이 안 되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 다음에는 알아차림 해야지, 다음 생각하지 말고요. 그때 알아차림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알아차림의 대상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때 바르게 하면 그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언제나 지금 하려고 하세요. 그게 다예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 란 그런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지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욕심, 화, 어리석음, 지혜, 이러한 마음들이 각자 지 성질이 있어서 지 할 일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지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분명히 아시고 두루 넓게 아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부처께서 준 대안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법을 보고 그러한 법을 무상, 고, 무아의 바른 견해로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이런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감기에 들었는데 감기에 들면 생기는 증상이 기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기력이 떨어졌었는데 그걸 보면서 기력이 떨어지면 안 되나? 언제나 기력이 충만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력이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기력이 충만했을 때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력이 떨어져도 그냥 그걸 느낌으로 알아지는 걸로 그렇게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니까 기력은 기력대로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마음은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기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수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바르게 수행한다면 기력이 떨어지는 것, 그것도 알아지는 것이고요. 기력이 떨어진 것을 아는 마음은 지어있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서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에너지가 떨어졌단 말인데,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수행하는 마음도 에너지가 떨어지기가 쉬워요. 쉽게 수행하는 마음도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에너지가 안 떨어질 수 있는가? 지혜를 익힌다면, 지혜가 생긴다면 수행하는 마음에 에너지가 안 떨어져.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익히는가? 지혜는 법을 이해하면, 법의 방향으로 보게 되면 쉽게 생깁니다. 수행자님께서 이미 이쪽을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졌다, 말을 이렇게 해요. 기력이 떨어졌다. 근데 기력이 떨어졌다, 이건 관념이죠. 내가 이런 상태를 기력이 떨어졌다 표현해요. 근데 수행자님에 느껴진 기력이 떨어진 것은 뭔가 사실은 마음의 에너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몸의 에너지가 없는가, 마음의 에너지가 없는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죠. 내가 몸의 에너지가 없는가, 마음의 에너지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구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마음도 그러하지만 물질에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질에는 물론 정답이 아닌데요. 물질에는 떨어지는 게 없을 거죠. 물질이 떨어졌다고 아는 것도 마음이에요. 느낌도 마음이거든요. 느끼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모든 건 다 마음의 해석이죠. 몸이란 건 그냥 몸이죠. 몸은 순수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기력이 떨어졌다, 마음의 에너지가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수행자님이 그것이 몸이라고 느끼든 마음이라고 느끼든 그때 기력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자기 상태를 정의하지 말고요. 진짜 있는 것, 몸이 이렇네, 나아가서 물질이 이렇네, 내지는 마음이 이렇네, 이렇게 하면 그게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마음인 게 명확할 거예요. 물질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원래 그대로예요. 마음이네? 마음이 뭔데 이렇게 기력이 약하지? 이렇게 법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생겨요. 그냥 기력이 떨어졌어 라고 보면요,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없어요. 왜? 관념이니까. 그냥 관념은 그 의미를 가득 품고 있어요. 기력이 떨어졌다는 그 의미를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기력 떨어진 것, 그 의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는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네 라고 알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작용으로서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서 수행자님에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관심 생기죠. 마음이 뭔데 기력이 떨어질까? 생각해보면 물질이 알아지는 것, 지할 걸 해요. 그것처럼 마음도 지할 걸 해요. 마음도 지할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지할 걸 하고 있는 것을 갖고 나는 힘이 약하다, 기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을 보게 되면 이 뭐지? 마음이 뭔데 기력이 떨어지지? 이게 기력이 떨어지는 게 맞나? 이런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는 마음에 힘이 생겨요. 보는 마음에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의 의지처럼 실제하는 법입니다. 수행적으로 관심 생기고 수행적인 노력을 할 때는 항상 실제 하는 것, 법에 관심을 두고 법을 알아가려 하세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모든 게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화의 마음, 욕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부탁께서 그 대안으로서 바른 길을 보는 것,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셨다 이것보다는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나는 이해해요.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나의 가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의 가짜 모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마음은 화의 마음이야. 이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야. 이 마음은 아는 마음이야. 이건 아픔이야.
이건 번뇌야. 이렇게 내 삶의 경험에 대해서 심지어 마음까지도 수행자님이 아까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는 마음, 화의 마음, 욕심의 마음 이런 말 하셨는데 부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시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는 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화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뭐가 다를 것인가? 화의 마음과 보는 마음이 뭐가 다를 것인가? 그냥 다 일어나는 것인데 원래 그게 그 모습인데 이렇게 원래 그게 그 모습인 진짜 있는 그걸 부처께서 알게 하신 거지 우리 삶의 형태가 알고 화내고 욕심내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화 안 내고 이해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의 형태를 부처께서 보여주셨다. 이것보다는 내 입장에서는 원래 이게 우리 모습인데 원래 이게 우리 모습인데 여기에 이게 씌워져 있는 거죠. 관념의 덩어리들이. 여기 이렇게 관념의 덩어리들이 씌워져 있는 것이고 부처께서는 이 관념의 덩어리가 진짜인 것처럼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가 뭔지 너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알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그게 있으라고 믿었어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던 그런 화, 욕심, 아름다움, 초함, 듣기 싫음, 감미로움 이런 모든 그런 이름들, 내용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부처께서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존재의 실제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수행이죠. 질문입니다. 스님 말씀처럼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행 갔을 때는 피곤한지를 모르고 활기차게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돌아와서는 대상포진에 걸리고 알아눕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물론 그런 영향을 주지만 몸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도 분명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영향도 있겠죠. 왜냐하면 물질적 변화가 있을 거니까 몸에서 일반적인 표현에서도 무리하게 되면 저산이 되었던 안 좋은 물질들이 생기고 그 물질들이 우리 물질을 바꾸겠죠. 근데 물질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물질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물질이거든요. 물질 지가 아파할 수 없어요. 물질 지가 기운이 없을 수 없어요. 그냥 물질은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이 생겼을 때 그런 느낌과 그런 상태를 파악하면서 아프다고 판단하는 것, 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기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그게 다 마음이죠. 마음이 하는 거죠. 물질은 어떻게 돼도 물질이에요.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한 것은 다 마음이 하는 거죠. 물질과 마음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그게 위파사나 제1지죠.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지. 질문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보면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멀쩡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궁금한데 그게 아라한의 특징이죠. 사실은요. 아라한이 결의의 특징이요. 아라한이 선정이 들 때 아라한은 보통 상수멸증이 잘 들죠. 들기 전에 결의를 해요. 내 몸과 관련된 것이 물과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쓸려가지 않고 부처님 부르면 바로 깨어나고 이런 선정에 들기 전에 결의를 하게 되고 이 결의의 힘으로 결의된 대로 돼요. 그래서 내 몸과 관련된 것들이 불에 타지 않기를 그렇게 결의하고 선정에 들면 그때 그 아라한에 있었던 오두막이 확 타더라도 아라한은 멀쩡히 나와요. 옷도 멀쩡해요. 왜? 그렇게 결의했으니까. 아라한이 결의가 그렇게 힘이 있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세계 이야기죠. 사실은요. 제가 모르는 세계 이야기요. 질문입니다. 학교가 새롭게 개강하면서 여러 새롭게 할 일이 있습니다. 개강 준비도 해야 되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 수업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것입니다.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안 좋습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의미가 없을 수 없고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의미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게 내가 수행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즘은 번뇌가 일어나면 이게 일어났네 이 정도 알아가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에게 당신에게 수행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삶이 중요해. 내 삶이 살고 나서 수행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이렇게 다 말합니다. 다 자기의 무게중심이 생활, 삶 쪽에 있는 거지 수행 쪽에 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 부처님 당시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 삶이 중요합니다. 수행자님에게는 학과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요. 학과 공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알아가고 고민해가고 해결해가는 것, 그게 수행자님에게 필요하죠. 근데 단지 할 수 있을 때, 수행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그렇게 의미를 쫓아가는 삶을 살더라도 중간중간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갖고 이것이 바른지 그런지 한번 판단해보고 이렇게 자기를 한번 체크해보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캠퍼스 걸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관심 갖고 알아진 거 알면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한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은 안 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마음이란 게 정말 대단한 능력가요. 수행을 안 하지만 않으면은 마음은 점점 바른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과 수업 때문에 공부의 내용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 의미 따라 가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진다.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래요. 그건 우리가 못할 영역이고요. 못할 영역은 못할 영역으로 두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볼 수 있다면 가끔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걸로 사실은 충분해요. 그리고 조금씩 그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져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생길 테니까. 나중에는 내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알면서 열심히 하지만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나중 이야기예요. 아주 나중 이야기지만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조금 생겨가요. 이건 예를 든다면 이거 똑같죠. 우리가 봐요. 보면서 수행해요. 본다고 알아요. 본다고 알면서도 좀 더 중요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좀 더 중요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보지만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점점 이런 모양이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내 삶에 중요하다고 내가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걸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음이 가벼울 수 있어요. 사실 그때 가벼운 것은요.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조금씩 그 영역이 넓어져 갈 거예요.